법구경 명상은 개송 53번 제가자 위사카 부인의 일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개송은 최초 여성 제가자 신도 위사카 부인의 보시바라밀 일생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마치 한 편의 영화를 연상케 합니다. 과거생에 10만 겁 동안 세운 서원대로 이 생에 출연한 서가모니 부처님을 만나고 또 공덕을 지으면서 세상의 어머니와 같은 존재로서 수행자가 또 수행을 잘 할 수 있도록 외호하고 네 가지 필수품을 또 보시하면서 여자 신도 중에서 제일 일하는 칭송을 받게 됩니다. 자신이 짓는 몸과 말과 뜻으로 짓는 이런 모든 행위가 복덕이 되고 공덕이 되는 가장 근본은 무주상의 마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부처님은 꽃이 많으면 꽃바구니도 풍성하게 예쁘게 만들 수 있듯이 공덕도 자신이 많이 짓고 쌓게 되면 현생 내생이 모두 행복하다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매일 자기 자신을 한 번씩 이렇게 살피고 또 깨어있는 알아차림 법구경 명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계시는 여기 이 순간에 마음의 긴장을 한번 풀어봅니다. 먼저 호흡 명상 시작 전에 몸 자세부터 한번 가다듬어 볼까요? 바닥이나 소파에 또 의자에 앉으셔서 지금 내 몸과 다리에 이렇게 닿아지는 감각을 한번 알아차려 봅니다. 허리는 반듯하게 펴시고 양쪽 손은 단전으로 모아도 좋고 무릎 위에 살며시 올려놓아도 좋습니다. 어깨에 힘이 들어갔다면 어깨에 힘을 좀 빼시고 목은 고추 세우시면서 눈을 살며시 코끝으로 응시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입안에 혀는 입천장에 살며시 붙이고 이제 심호흡을 깊이 들어 마셨다가 후 깊이 내쉬어 봅니다. 여러분들이 호흡의 주의력을 코끝에 두시면서 심호흡을 크게 한번 하시고 호흡 명상 5분 정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호흡을 편안히 하시고 지금 콧구멍 입구와 윗입술을 고정을 하시면서 들숨 날숨을 지켜봅니다. 내 마음을 호흡으로 자꾸 집중해 주세요. 깊이 들여 마시고 내쉬면서 호흡에 끊임없이 일어나고 사라짐을 한번 살펴봅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호흡 속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생각과 느낌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시면서 호흡으로 자꾸 되돌아오면 됩니다.
이제 호흡은 잠시 내려놓고 법구경 개송 의미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어가면서 이야기 명상 시작해 봅니다. 경세소리와 함께 법구경 개송을 제가 한 3번 정도 독송하겠습니다. 꽃이 많아야 많은 화환을 만들듯이 태어나 언젠가 삶을 마쳐야 하는 우리는 공덕을 많이 지어야 하리라. 꽃이 많아야 많은 화환을 만들듯이 태어나 언젠가 삶을 마쳐야 하는 우리는 공덕을 많이 지어야 하리라. 꽃이 많아야 많은 화환을 만들듯이 태어나 언젠가 삶을 마쳐야 하는 우리는 공덕을 많이 지어야 하리라. 꽃이 많아야 많은 화환을 만들듯이 태어나 언젠가 삶을 마쳐야 하는 우리는 공덕을 많이 지어야 하리라. 네, 여러분 봄 명상 개송 뜻에 어떻게 집중 잘 해보셨는지요? 차분해지는 호흡 속에서 개송의 주의력을 기울여다 보면 지속적으로 부처님 말씀 가르침에 내 마음을 집중하다 보면 그 말씀들이 온전하게 나한테 들어오게 되죠. 오늘 개송은 앞서 이야기했듯 여성 제가자 신도 위사카 부인이 어릴 때부터 부처님을 만나서 깨달음을 얻고 결혼하고 죽을 때까지 보시바라미를 행한 일생 이야기입니다. 인도 그 바띠아 도시에서 태어난 위사카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그 도시의 재정관으로 아주 천문학적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부자였다고 합니다. 위사카가 한 7살쯤이 되었을 때 부처님은 위사카의 가족들과 친척들이 도과를 성취할 바람이를 성숙되었다는 걸 아시고는 많은 비구들을 데리고 이 바띠아 도시로 오시게 됩니다. 선업이 무르익은 위사카와 가족들 그리고 시녀 한 500여 명이 부처님이 설하신 그 법문을 단번에 듣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는 신심을 얻어서 수다원가를 얻었다고 해요. 그러던 위사카가 불심이 돈독한 상태로 어여쁜 처녀로 한 16살쯤으로 자랐을 때 그 마을 축제에 갔다가 청혼을 받게 됩니다. 사와띠의 그 대부호 미가라 장자의 아들인데 결혼 생각이 전혀 없었던 눈 높은 아들이 아내의 조건으로 젊고 아름다운 머릿결을 가져야 하고 그리고 살결과 피부도 고와야 하고 뼈의 아름다움을 딱 걸었는데 위사카가 그 차분한 지성까지 겸비해서 미가라 장자의 집과 혼사가 시작됩니다. 인도에서는 결혼식이 아주 성대하다고 해요. 결혼식 전부터 예물들이 오고 가고 또 양가 집안에 인연 있는 이들이 와서 길고 긴 축제 분위기를 마음껏 즐긴다고 합니다. 위사카 아버지가 한 4개월 정도 딸의 혼숙감을 만들고 결혼 지참금을 준비하고 또 딸이 시집으로 출발하기 전날 밤에 딸을 불러서 시댁에 사는 동안 지켜야 할 행동규범 한 10가지 훈계를 했습니다.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시댁에 사는 동안에 집안의 불을 밖으로 옮기지 마라. 또한 집 밖의 불을 집 안으로 옮기지 마라. 돌려주는 자에게는 주고 또 돌려주지 않는 자에게는 주지 마라. 돌려주거나 주지 않는 자에게는 주어라. 행복하게 앉아라. 그리고 행복하게 먹어라. 행복하게 잠자라. 불을 잘 돌보라. 가정의 신들을 존중해라. 이렇게 10가지 훈계를 하고 어여쁜 딸 위사카가 시집으로 출발하는 당일 아침에 식솔들을 쭉 모아놓고 한 8명을 지목해서 딸의 보호자로 임명을 하게 됩니다. 위사카는 아버지가 선물했던 화려한 보석 코트를 입고 마차 혼사 행렬이 사와띠에 이렇게 도착하게 됩니다. 그곳에 구경 나온 주민들이 모두 우아하고 당당한 위사카 모습에 환호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시집으로 온 다음 날 시아버지 미가라 장자는 자이나교 신자로 신봉하던 수행자 한 500여 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500여 명을 초청해서 이제 아라한들이 오셨다면서 위사카에게 인사를 시켰어요. 사실 시댁은 부처님이 계시는 사원과는 아주 이제 가까운 곳에 있었기 때문에 위사카는 스님들이 오셨다 생각하고 몹시 반가운 마음에 방문을 탁 엽니다. 그런데 문을 열자마자 벌거벗은 나체 수행자들이 바글바글 모여서 식사하는 모습을 보고 기겁을 합니다. 시아버지가 나체 수행자를 아라한이라고 칭하는 것조차도 매우 불결했고 또 벌거벗은 이들 앞에서 수치스럽게 인사를 시켰던 그 시아버지가 너무 미웠던 거예요. 시아버지에게 마구 신란을 퍼부었는데 이 소리를 들은 나체 수행자들이 이 집 며느리 잘못 얻었다면서 매우 맹렬하게 비판을 하고 떠나갑니다. 이 시아버지 미가라 장자는 나체 수행자들한테 요즘 젊은 애들이 아직 뭘 모르니까 며느리 행동을 좀 너그럽게 이해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달래서 보내게 돼요. 그렇게 나체 수행자에게 며느리를 소개시켜 주었다가 이 자신의 위신을 떨어뜨린 며느리 행동에 몹시도 화가 났지만 꾹 참았어요. 그러면서 한숨을 돌리면서 황금 접시에 우유죽에 꿀을 타서 먹기 시작합니다. 그때 또 때마침 한 스님이 미가라 장자 집에 탁발을 하러 들어온 거예요. 위사카가 스님을 보자마자 시아버지가 직접 스님을 볼 수 있도록 그냥 창문 옆으로 살짝 비켜섰어요. 근데 시아버지는 스님과 눈을 마주쳤지만 그냥 못 본 채 하면서 고개를 숙이고 우유죽을 먹기만 합니다. 그 모습을 본 위사카는 스님께 스님 그냥 가십시오. 아버지께서는 지금 식은 죽을 드시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시아버지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들은 그 미가라 장자가 화가 나서 고함을 치면서 며느리를 내쫓아버리라고 하인들에게 소리를 칩니다. 사실 시아버지 입장에서는 며느리 행동이 몹시도 당돌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위사카는 시아버지에게 되려 자신이 쫓겨날 이유가 없다면서 자신의 잘못한 것을 밝혀달라고 합니다. 그렇게 파혼 지경이 되자 시아버지는 그 8명의
그 친정아버지가 붙여줬던 8명의 보호자들이 이제 중재를 하면서 위사카의 이상했던 행동을 상황 설명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황금 접시에 따뜻한 우유죽을 먹고 있는데 이 며느리가 식은 음식을 먹고 있다고 스님에게 한 말은 이 시아버지를 무시한 태도다. 그 죄를 묻게 됩니다. 이에 위사카는 시아버지가 우유죽을 맛있게 드시면서 탁발하러 온 스님을 사실 못 본 채 하셨기 때문에 이런 이치에 대해서 스님에게는 시아버지는 금생에 새롭게 공덕을 짓지 않으시고 과거생에 지은 식어버린 복덕으로 현재 살아가신다라 생각하고는 스님에게 그냥 가시라. 시아버지는 지금 식은 음식을 먹고 있는 중이라고 대답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위사카가 사와띠로 오기 전에 그 전날 밤 친정 부친이 10가지로 훈계를 비밀스럽게 전했는데 사실 이 시아버지 미가라 장자가 뒷방에서 듣게 되는데 그 듣자니 너무 과간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웃집에 불도 나눠 쓰지 않고 인정머리 없이 어떻게 사냐고 도대체 그 의미를 정확히 알 수 없으니 해명하라고 합니다. 그러자 위사카는 집안의 불을 밖으로 옮기지 마라 한 것은 시아버지와 남편의 허물을 만약 보게 되더라도 집 밖으로 나가서 흉보지 말라는 뜻이고, 그리고 집 밖의 불을 안으로 들이지 말라고 한 것은 이웃집 사람들이 시아버지나 남편의 흉을 보거든 집에 돌아와서 누구누구가 당신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말을 했다면서 이렇게 고자질하지 말라는 뜻이다. 이렇게 사실 세상에 이보다 더한 불은 없다. 사실 또 돌려주는 사람에게는 주어라라고 훈계한 그것에 대해서는 집안 물건을 빌려가서 돌려준 이들에게만 빌려주라는 뜻이고, 또 주거나 주지 않은 사람 모두에게 주라라는 뜻은 그 가난한 사람들이나 친구들에게 보답을 바라지 않고 아낌없이 베풀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행복하게 앉아라, 또 행복하게 먹어라, 행복하게 잠자라 라고 하는 것은 시아버지와 남편이 먼저 식사를 드시고 나중에 먹고 또 시아버지와 남편이 잠들고 난 후에 잠자라 라는 뜻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불을 잘 보살피고 가정의 신들을 존경하라는 것은 시아버지와 남편을 참 신처럼 부처님처럼 받들라는 뜻으로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위사카는 이와 같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보호자 8명에게도 아무 잘못이 없음을 증명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일이 발생한 이후로 위사카는 정당하게 독실한 부처님의 제자로서 스님들께 마음껏 봉사하고 또 공양을 올리고 법을 청합니다. 이때 시아버지 미가라 장자도 부처님 법문을 듣고자 사원에 갈 때면 나체 수행자들이 떼거지로 몰려와서 길을 막고도 한 그런 해프닝도 있었다고 해요. 미가라 장자도 부처님 법을 듣고 흔들림 없는 믿음과 또 삼보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갖추면서 수다원가를 또 성취했다고 하고요. 그제서야 이 시아버지는 그 며느리 위사카에게 오늘부터 그대가 나의 어머니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며느리가 이 집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부처님께 귀의하게끔 한 것은 물론이고 또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가르침을 듣게 한 며느리가 이 집안의 복덕이었던 거죠. 그리고 부처님에게는 이제까지 부처님과 이 승가의 공양을 올리면 무한한 공덕이 된다는 것을 몰랐는데 저는 오늘에서야 이 며느리 때문에 부처님께 공양 올리면 무한한 공덕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위사카는 그 후로도 사실 평생을 보시하는데 온 힘을 또 쏟았는데 세월이 흘러서 위사카도 이제 나이가 들고 10명의 아들과 10명의 딸을 두었다고 합니다. 또 이 위사카 부인은 120세까지 장수를 누리면서 증손자와 증손녀들까지 엄청나게 한 8,420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사실 많은 자손을 두었지만 그 중에 병에 걸리거나 병고로 죽은 이들이 한 명도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 그 사와띠에서는 위사카 부인이 마치 행복을 가져오는 여인으로 널리 알려지고는 축제나 행사가 있으면 내빈으로 제일 먼저 초청되었다고 합니다. 더불어 훗날에는 위사카 부인이 자신이 혼수로 가져왔던 보석 코트,
그 화려했던 보석 코트도 돈으로 환전을 해서 승가에 시주를 했는데 그 시주를 한 그 돈으로 사와띠 성 동문 밖에 떠돌고 다니시는 스님들을 거처할 수 있도록 미가라 마따 녹자모라는 사원을 짓게 됩니다. 사원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 부처님과 그 제자들이 녹자모 사원에서 한 4개월 정도를 머물렀는데 그때 스님들께 공양도 올리고 그리고 가사와 상비약도 가득 채워드렸다고 해요. 미가라 장자가 이교도였죠. 그러니까 즉 자이나교였어요. 그 자이나교에 시집 갔던 위사카 부인이 많은 재산을 그 시주한 그런 공덕으로 그리고 또 미가라 장자 또한 불교로 이제 입문하게끔 하고 또 여성 제가라자로서는 으뜸가는 보시를 베풀었다고 그 당시에 아주 이제 유명한 행으로 또 자리 잡습니다. 미가라마따 녹자모 사원 낙성식이 열리던 날 위사카 부인은 자손들과 증손자들을 데리고 사원 주위를 돌면서 이 기쁨을 노래했다고 해요. 이 노래를 하는 위사카 부인의 소리를 들은 비구들이 이제는 위사카 부인이 노망이 들었나 보다 하면서 부처님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위사카의 부인이 과거 생에 세웠던 서원으로 이 생을 사는 것이고 또 10만겁 과거 생의 서원대로 이 생에 출연한 서가모니 부처님을 만나고 공덕을 지으면서 어머니와 같은 존재로 승가의 4가지 필수품을 보시하고 여자 신도 중에 제일이라는 칭송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 자신이 세웠던 서원을 성취한 그 기쁨에 겨워서 감흥을 노래한 것을 보고 부처님은 비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꽃이 많아야 꽃장수가 많은 화환을 만들듯이 위사카도 또한 공덕을 짓는데 온 마음을 기울인다고 하면서 꽃이 많아야 많은 화환을 만들듯 태어나 언젠가 삶을 마쳐야 하는 우리는 공덕을 많이 지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거기에 있던 많은 이들이 수다원과 사다함과 아나함과를 증득하게 됩니다. 오늘의 이 위사카 부인 일생 이야기는 좀 간추려서 이야기를 한 것으로 여기까지인데 많은 사람들에게 설법하시는 부처님은 마치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법을 들려주듯 그들 근기에 맞도록 법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바로 원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법을 흔히 달에 비유하는데 보름달이 하늘 가운데 휘어청 떠 있으면 어느 지역이든 그 달을 보는 이들은 모두 제각각 달이 내 위에 떠 있다라고 느끼듯 달이 나를 비추고 있다라고 생각한다고 해요. 원음으로 법문이 들어가는 이유는 부처님이 보살로서 수행할 때 과거 생에 그렇게 보살로서 수행할 때 지은 보시복덕에 대한 과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공덕의 능력과 힘은 어떻게 될까요? 공덕과 복덕은 마음에서 차이가 확실하게 납니다. 보통 사람들은 복덕을 많이 지어요. 보시를 하면 내가 이렇게 보시했다. 내가 보시를 행한다. 이렇게 상이 있다면 그것은 복덕으로 개념이 잡히게 되거든요. 즉 1대1로 상응하는 인과의 복덕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반면 보시를 한 행위에 대한 상을 내지 않는 그 무주상으로 보시를 한다면 그 공덕은 1대 무량으로 인과의 공덕을 받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한 웅장한 법문으로 이야기했던 내용인데요. 벼감록에서 중국의 양나라 무제가 달마 대사에게 던진 질문이에요. 짐이 한평생 동안 절을 짓고 보시시주를 하며 승보공양을 많이 했는데 어떤 공덕이 있습니까? 이에 달마는 전혀 공덕이 없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어떻게 공덕을 짓고 쌓아야 할까요? 이 평생을 그 시주 승보공양을 했는데도 전혀 공덕이 없다라고 달마 대사가 이야기한 그 진면목을 여러분 아시겠나요?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육바라밀을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육바라밀로 짓고 쌓고 베풀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입니다.
제가자들이 그나마 쉽게 행할 수 있는 것이 보시이기 때문에 경전에서 이렇게 보시바라밀이 많이 설해집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요즘에 절에 올린 기도비도 이미 공덕과 복덕으로 올려져 있는데 거기에 요즘에는 세속법에 그 기부금 영수증을 많이 세금 혜택으로 많이 돌려받게 되지요. 근데 이건 이미 올려진 공덕을 본인이 도로 이렇게 빼가지고 돈으로 찾는 건데, 그렇게 돈으로 찾게 되면 그 기도에는 복덕은 있지만 공덕은 사라지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공덕의 근본에는 무주상, 내가 그렇게 기도를 했다, 또는 보시를 했다, 라는 이런 식의 이제 상이 없는 무주상을 뿌리로 삼고, 그리고 팔정노와 자기 스스로 육바라밀을 행하고 37도 품으로 꽃과 잎사귀를 피워내고, 그리고 나와 남에게 보시하는 회양이라는 열매를 맺게 해서 궁극에는 성불이라는 불국토를 장엄하게 합니다. 그렇게 공덕은 만 가지 일을 가능하게 해요. 공덕은 이생의 업장을 녹이기도 하고요. 또는 죽고 사는데 생사의 수명도 관여할 수 있고,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일을 기적처럼 가능하게도 합니다. 그렇게 공덕을 쌓거나 지을 때 그것은 바로 상을 짓거나 상을 내지 않아야 한다는 거지요. 그 이유는 불국토를 장엄하게 하는 불보살님들, 화엄신장이 그 보살행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형태로 사용하고 다시금 공덕을 쌓거나 지은 자들에게 돌려주는 종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공용의 종자가 곧 공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나도 남도 행복하고 모든 이들이 성불할 수 있는 자양분이 되는 무주상보시를 지금부터 한번 쌓아보는 습관을 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행복하기를, 나와 인연 있는 이들이 모두 행복하기를,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괴로움과 슬픔에서 사라지기를. 이렇게라도 여러분들께서 항상 마음속에 내 까칠한 성격이 있다면 이렇게 자해명상을 하시면서 자꾸 마음을 따뜻하게 길러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오늘의 개송 이야기를 내 가슴 속에다가 잘 심어 놓으시고, 여러분들도 하루하루 공덕을 짓는 시간들이 되시길 바라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개송 한 번 더 독송하고 명상 마치도록 합니다. 꽃이 많아야 많은 화환을 만들듯이 태어나 언젠가 삶을 마쳐야 하는 우리는 공덕을 많이 지어야 하리라.